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시편에서 세 번째로, 정확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두 번째로 짧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저는 다이아 반지 안 해줬네요. 이렇게 보석이 박히는 커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개 달리지 않죠. 아주 귀한 보물을 박아서 이렇게 딱 사랑의 정표로, 언약의 표시로 그렇게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이라고 치고 좋은 거 여러 개 많이 이렇게 달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보석 몇 개만 딱 달아서 단아한 목걸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에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노래하고 있지만 이 시편 131편만큼 적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나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시편 어디 또 있겠나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빨리 가게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냐, 누가 만약 물어본다면 때때마다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이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저의 자녀에게나 또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 아니 인생의 성공의 열쇠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다,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 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하면 아버지, 남자 흔히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남성성, 여성성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표, 또 싸우시는 사령관,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이런 개념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131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저희 집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 어머니가 필요하죠.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황수관 박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외에서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찾았더니 그 단어가 뭐였겠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마더랍니다. 마더. 저는 이제 그거 한 몇 초밖에 안 봤습니다. 세 번째까지 나오는데 father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하겠습니까? 나를 달래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그걸 더 잘합니까? 엄마가 더 잘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수천 배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하기도 하려니와 하나님께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위로자요, 보호자요, 젖먹이는 것 같이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또한 아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하고 호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비틀어서 꼬아서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계명을 어기는 것은 또 무엇을 어기게 되죠? 일계명을 어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간을 어쩌면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흔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여서 여기서도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런 이단에 이렇게 가는 가까운 분이 있다면 그렇게 권면하시고 올바른 교회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간 오늘 말씀은 제목이 위대한 일을 하는 아이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아이는 아기입니다. 아직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기입니다. 아기가 위대한 일을 하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난 뒤에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잘 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마치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 어머님으로부터 살갑게 누리는 그 안식처럼 구원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오 여호와여 제 마음은 교만하지 않았고 제 눈은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과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위를 향하여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기에 이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 1절에 연달아 나오는 것이 no, no, no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치면 no, no, no. 한글로 하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히브리 말로는 더 간단합니다. lo, lo, lo. 영어로 치면 not
시라는 뜻인데 여호와 다음에 그 로가 3번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니라라고.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여기는 제가 숨겼습니다만 원문에는 발로 위대한 일과 어려운 일 사이를 두루두루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겸손하다는 이야기죠. 이 시편의 표제어에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이것을 원래 노래라고 치죠.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의 노래를 보고서 이게 너무 좋아서 다윗이 불렀고 다윗이 그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서 드러나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은 제가 추측컨대 여인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거나 혹은 즐겨 불렀을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영원히 이 나라를 준다, 왕위를 준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자리에서 다윗이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와 저의 집안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에 봉사할 만한 집안도 안 되고 나는 그럴 자질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높이지 않았고 눈을 높이지 않았고 허황된 일을 하지 않았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눈은요, 그 모든 신체, 모든 그 사람 존재를 나타내는 대표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결정하고 방향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눈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고 또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또 걸어나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지 않았고 또 나는 이웃과 비교하여서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그 자연적인 본성적인 마음, 여기서의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마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 길로 곧장 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할래요. 저의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승인해 주세요. 자, 제 전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교만함은 결국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로 이르게 됩니다. 그 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꽉 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고 내 생각을 더욱더 따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능력과 나의 선택이 훨씬 더 탁월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죠.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당장 이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집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가지고서, 허락하는 것 가지고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 그래서 밤낮 쉬지도 않고 계속 뿌립니다. 계속 펼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도전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큼, 인정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그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의 행위는 어떨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실록이 풍성한 이 5월에 하늘과 나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즐겁습니다만 우리의 눈은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성취는 대부분 어떻게 평가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세게 이러한 것으로서 나는 세상에 가치 있거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냥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눈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이 지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안식과 평안과 쉼과 확신이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 교만한 눈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위대한 일, 그리고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과 혹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탁월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들, 그것을 위하여 애쓰면 안 되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해야죠.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과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위대한 일, 크고 높은 일 하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이라든지 또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단순히 우리 집을 좀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평수를 넓히거나 구입해야 되겠는데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일은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 이 인생에서 구원받는 일, 여기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 이것을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쉬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기이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가 결혼이나 직업이나
우리의 능력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위대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과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사소하고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가치가 있고 그 힘을 내가 실는 것이라면 그 일은 오직 누가 풀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야기하죠. 4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지와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지혜 많으시고 섭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도 풀지 못하건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큰 일을 우리가 어찌 행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다윗은 2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진정시키는 일이다. 어떻게 진정시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신 저는 제 영혼을 진정시키고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젖을 먹고 제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제 영혼이 그러합니다. 마음과 눈의 높아짐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내 발걸음을 허무맹랑한 자기 구원의 길로 행치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잠잠히 진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잠히 진정시킨다는 말의 본래 사전적인 뜻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얼음땡 아시죠? 나의 영혼을 얼음하는 겁니다. 얼음시키는 것입니다.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나의 구원을 내가 쟁취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을 가지고서 내가 따는 자격증을 가지고서 내가 진학하는 학교를 가지고서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서 내 영혼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얼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마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높아짐으로부터 나를 딱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긴 위대한 아기처럼 되자고요. 사무엘상 같으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을 바치죠. 젖을 뗀 뒤에 바칩니다. 이육이라고 얘기하죠. 뭐 길면 3년 갑니까? 2년 갑니까? 근데 여기서는 젖된 아기라 하여 이유기가 지난 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먹는 아기가 젖을 먹고 난 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젖 먹는 아기입니다. 한두 살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젖 먹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도 생때 난리죠. 그죠? 손주들 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아실 텐데 난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먹었어요. 그럼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글생글 웃어요. 잘 웃어주고 엄마 품에 고이 안겨 있죠. 심장 박동ing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기가 지난 아이가 밥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까? 잘? 뭐가 잠자리가 하나 날아가도 텔레비전에 뭐가 이렇게 친구가 뭘 와도 뭐 그건 뛰쳐나갑니다. 가만히 앉지 못합니다. 애가 기기라도 하면. 그죠? 이렇게 하다가 기기다가 조금만 일어서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기에 있는 아기가 젖을 먹고 난 뒤에는 엄마 품에서 그야말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죠.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너의 영혼을 누구 품에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 품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쭉쭉쭉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자라나서 막 이렇게 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 왕성해지죠. 그죠? 집에 붙어 있으라면 절대로 안 붙어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지 아기가 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병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의 절대적인 필요에 맞추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모든 공급처는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나의 활동에서 다른 어디에서 찾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시간 10분을 정하고 해서 성경을 몇 절 읽고 기도를 몇 분 하고 이런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폭탄이 계속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뻥뻥뻥 터질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외로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옆에 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기 이 아이와 엄마 사이에 누가 지금 감히 끼어들 수 있습니까? 아빠가 끼어들 수 있나요? 다른 딸랑이 가지고 아무리 한들 끼어들겠습니까? 절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뭔가 힘을 쓰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제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닙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넘어 저 바벨탑으로, 우리의 눈은 이웃을 넘어서 벌써 내 친구보다 내 동료보다 내 동기보다 두세 배 먼저 빨리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번역을 하다 보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젖을 먹고 제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제 영혼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제 영혼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간 객관적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약간 나와 분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에 이렇게 갖다 두는 것이죠. 다윗이 예배드리러 온 어느 여인이 아기를 안고, 근데 그 아기가 젖을 먹고 그 엄마 품에 안식과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서 이 시상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엄마가 자기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서 이것이 내 영혼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야 됩니다. 제 영혼이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가면 갑자기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시인이 1대1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인이 이제
여러 회중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바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혹은 예배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시적인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때야 될지를 묘사했다면 3절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시오.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는 것이 네요. 시편 130편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내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뭘 힘을 쓰고 아무리 잘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 내 스스로 용서해 줄 수 없는 나의 이 죄, 저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나의 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평생.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안식, 평안,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속량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호와 그분 자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인생 최고의 업적과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호와가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전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손이 가득하며 두 손으로 수고하여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에는 평안한 것이 낫다. 말이 어렵죠. 평온으로 가득한 한 손이 쓸모없이 바람처럼 헛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고하는 두 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손은 일하시고 한 손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 균형 자라고 할까요? 이게 잘 헷갈린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손이 두 개니까 하나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는 하나님 만나고 평안 얻는 일에 찾으십시오. 두 손이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꽉 차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만 일하고 한 손은 평안을 얻는 것이 낫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만 100% 만족을 얻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100을 원하지 않습니다. 50을 원합니다. 50을 원하다가 10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100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100은 텅텅 비어있는 손으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 아기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보호함을 받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그 신기한 능력이 무엇이며 너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이며 경건이 무엇이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며 너희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제발 좀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신령한 자로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 주시는,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처럼 품에 안고 그냥 아기 상태로 아무 활동 못하는 곳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자라고 활동하는 능력 있는 주의 청지기들, 도전하고 모험하는 달란트 받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엄마 품에 안겨 젖 먹고 안식하는 아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보람 있게 땀 흘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